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말의 비밀인 책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이 근원 되시고 알파 오메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안이 된 비밀들을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고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주의 성령으로만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잠깐 실수가 있어가지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계시록 12장 오늘도 할 텐데요. 12장은 1시간 분량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중단된 것도 이렇게 합력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감추려 보고 이어서 계시록 12장 계속 두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밑에 참고되는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특별히 입은 이따위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고 아파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여자에 대한 견해들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은 마리아, 구약시대 교회, 신약시대 교회, 신약시대 교회면서도 종말에 신부된 교회가 오늘 12장 전문맥이나 11장, 10장, 13장, 14장 계속 이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종말된 신부된 대한민국을 겪는 교회로 보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이가 나오죠. 여자가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목자는 예수님으로 하는 분들이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요 밑에도 성경 구절들을 네 군데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배출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신부된 교회가 해산의 수고가 꼭 필요한데 가장 큰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형상 성품을 닮은 죄종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온전한 이러한 자들을 배출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 목적을 오늘날 교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저처럼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죄종했지만은 여전히 이기주의와 물량주의 이러한 것들, 시기질투 이런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히 통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종이 배출되려는 그런 방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뚜렷한 목적을 거기에다 둬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성품 인격에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실난 회개의 정도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깊은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변화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늘 가까이 늘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로 힘쓰고 애써야 될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될 거는 전도해서 이렇게 생명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내 속에 힘쓰고 애써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럴 경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 조각을 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코스코스 단계별로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 다른 분야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준인데요. 계시록 14장 할 때 살펴볼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 14만 4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일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의 현상을 우리들이 이루어져서 아담과 같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초화적인 어린 나이적인 수준으로 있으면 거역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둘째 아담 닮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해산에 쓰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수고하시면서 우리들을 훈련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모름지기 둘째 아담 같이 성숙한 분들입니다. 열매로 이야기하면 극산품 포도요. 처음 익은 교회 중에 가장 처음 익은 예수님을 닮은 자고, 분사하게 하면 정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가 민수기 1장 정화된 분사로 뽑힌 자로,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사명의 인을 딱 친 뽑힌 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그러한 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만 4천이 두 중인 이 부분은 굉장히 계시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면 그 애쓴 것만큼 여러분들의 큰 기쁨과 깨달음과 열림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이렇게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는 7, 뿔은 10,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큰 붉은 용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이다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 붉은 용 머리는 우리 인간처럼 하나가 아니라 머리가 7이니까 얼마나 인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그런 지혜를 이 마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뿔이라 했어요. 뿔은 권세 힘인데 열의 뿔이라니까 얼마나 막강한 파괴적인 그런 권세가 마귀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왕관도 7 왕관이에요. 여기서 왕관은
승리자에게 준 멸관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디아 데마타, 왕에게 주는 왕관입니다.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주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꼬리,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별은 천사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타락을 시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이 심화되는 시대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종들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명예조하면 명예로 무너뜨리고, 성적을 좋아하면 이성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돈을 좋아하면 물질로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타락상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누구에 의해서, 큰 용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러면 이 근원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방법적인 부분도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음에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가 쭉 살펴봤죠. 앞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투중인 14만 4천으로 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이 마지막 때 마귀의 1차적인 가장 큰 타겟은 투중인 14만 4천 하나님의 참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일들을 계시록 11장 투중인장에서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서 나중에 죽을 때도 다시 3일 반 만에 살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진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투중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계시록 7장 자기 성경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계시록 7장 후반부에 큰 셀 수 없는 힘로 뜨는 무리들이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누구를 통하여? 14만 4천 앞에 나오는 계시록 7장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사명적인 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령인이 아니라 사명의 인, 뽑힌 자입니다. 교회 중에서 뽑힌 자, 선출된답니다. 정해야 될 예수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인가요? 보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에 따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드디어 14만 4천으로 이렇게 뽑히는, 정해야 되는 군사로 아주 영적으로 막강한 이란 남자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성된 예수님의 신부급으로, 열매로 이야기할 극상품 포도로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올라가죠. 투중인 계시록 우리가 11장에 공부할 때 투중이 순교하지만은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이들은 예수님 모실 때 함께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철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자로 이렇게 딱 미리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두 종인의 상징적인 예표적인 인물로 스가랴 4장에 누가 나오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가 나오는데 스룹바벨 보고 학개서 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장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왕위로 함께 통치하는 반열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여자가 두 증인이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본격적인 큰 용의 권세가 교회를 덮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잔멸을 하는 일을 하는데 도저히 교회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책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강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1260일 동안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바로 예수님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러한 마지막 단계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양육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예비했는지 그거는 종원이 자세히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며칠 전에 유튜브를 제가 다른 분들 걸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뭐 수만 명이 조회수가 수만 명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 5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 휴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 휴거 부분 또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예수님 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고통의 때가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편안하다 안전할 때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거도 대환란 받지 않고 대환란 전에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 그들은 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한 세속적인 세상에 젖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편안하다, 안전한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환란 겪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 대환란 후에 오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지식 없이 유명세를 타가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중요한 휴거 문제라든지 재림 문제를 퍼뜨리면 그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되겠냐.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해서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님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이 맞으면 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죄 지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도둑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빛을 구하는 사람, 항상 예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죄정을 통하여 알리기 계시록이 다 이 부분인데
수도 면밀하게 예수님이 재림 전의 상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또 현실적으로 뭐 지금 기후재앙으로 뭐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찾아,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체험하지 못한, 지금 우리도 제가 70은 70 동안 체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후재앙들을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조로 그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 앞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육적인 생활에서 사는 세상 쾌락적인 이런 삶을 사는 자들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잠든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사나 죽거나 깨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를 맞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저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7년 대환란.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하고 마지막 영원청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오케이? 네. 그래서 환란을 겪지 않고 쉬고 된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한 구절만 딱 보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같은 시기의 내용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성된 말씀은 어디다? 가장 완성된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다 크게 드러내버립니다. 구약은 어리스름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복음에서 더 뚜렷하게 계시하다가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오시며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며 그 시대는 어떤 단계 가장 구체적이고 완전한 계시로서 진보된 계시는 바로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를 완성하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자, 아까 어디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굉장히 넓습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들 보기가 어렵고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괴가 광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을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장 12장에도 보면 6절에 광야로 도망가라는 게 나오고 다음에 몇 절이 나오죠? 14절에도 이렇게 광야로 피하는 것이 나와요. 자, 성경의 광야로 교회가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간 사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확실한 의미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불재앙으로 탈 때에 롯과 두 딸을 살리려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실제로 소활성으로 도망가서 살았답니다. 다음에 야곱 가족이 흉년의 칼 한난을 당했죠. 흉년. 그래서 어디로 이주합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가 국무총리는 애굽, 곧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납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생략하겠어요. 저는 하나하나 성경 내용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여러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한 시간 동안에 이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그래서 저는
본문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규제를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경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단 강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특별한 양육, 아까 양육받는다 그랬죠. 교회가 여자가 강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그랬죠. 모세가 미단 강야로 가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훈련, 거기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양을 키우면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이하다가 강야로 탈출하죠.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그래서 강야에 나와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 지냅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기자는 무슨 교회다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야교회다 그랬어요. 강야교회. 교회가 일반 도시나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강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양육함이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오히려 육적인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 3년 농사도 못 지었는데 살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너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살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삽니다. 아멘. 너무 물질로 걱정하지 말아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핍박을 피해 강야로 저 강야 이굴 저굴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보호받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왕, 2대 왕, 그 거룩한 최고의 왕 다윗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연단되어지는. 그래서 연단과 거룩함은 편안하다 안전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한 단계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체험을 다윗이가 했어요. 그 시편 우리가 시편 절반에 다윗 시편인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핍박을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강야로 도망갑니다. 강야로. 예수님 날 때도 헤롯 땅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국으로 도피합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똑같이 말씀했어요. 대환란이 앞으로 올 것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어디로 도망가나?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갈 자가 있고 강야로 도망갈 자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를 다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된다. 두 주민이 하늘로 숨겨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교회의 휴거로 보는 분들이 중간 휴게설이라죠. 환난 중간에 휴게된다. 자, 투중인 공부해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지식을 가지면 정확한 분별이 가능해요. 복음서 지식과 다니엘서 선지자의 지식이 굉장히 밑바탕에 도움이 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피어리들 찍는 계시는 요한 계시록이다. 아멘. 강야 도피 기한이 얼마 동안 도피한다고 그랬죠? 6절에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도망가서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14절에는 얼마 동안?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도망간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런데 계시록에서 우리가 좀 헤매고 어려운 부분이 두 증인이 11장 3절에 보면 예언 며칠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죠? 1200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순교하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또 1260일이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가 도피해야 하는 기간은 두 증인이 온 세계의 마지막 외침 회개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후 3년 반 1260일. 그래서 11장은 이때는 핍박이 있긴 있어도 좀 덜 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가능하지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전히 통치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예자만 바로 죽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자, 줌으로 조금 이걸 확대시켜 주세요.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여자가 도피긴. 그러니까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똑같습니다. 3년 반.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다니엘서도 나와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필독서예요. 다니엘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교회가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을 겪는 시기랍니다. 다음에 42달 더 나와요. 계시록 11장 2절을 보세요.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다 측량하지 말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이 줬은 줄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도 역시 1260일 3년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기간. 다음에 계시록 13장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건데 적그리스도장인데 13장 5절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짐승이 세계를 통치하는 걸로 나옵니까? 42달 동안 통치하는 걸로 나와요. 자, 여기 집중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요것만 빼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요 기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후 3년 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다른 학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1300년 반은 뭐고 후 3년 반은 뭡니까? 자,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요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하니까 그건 이제 다니엘서 공부할 거라든지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적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공부하면 이거 참 놀라운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일의 절반 중 이때부터 교회가 큰 탄압으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1300년 반, 후 3년 반, 7년은 1260일이니까 한때 때 반때 42달 해가지고 두 증인 예언기 하나 합치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구분할까?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도표는 제가 고안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에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선배들이 많이 연구해서
이 결과물을 제가 이렇게 다니엘이 계시 받을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서 역사가 이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시를 참 다니엘이가 아주 은총을 받았어요. 다 계시를 해줘버려요. 계시를 남한테나 안 줍니다. 사도 요한같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만 계시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여러 가지 계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7빌의 예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준 예언, 저기 요한계시라든지, 이건 정말 굉장한 중요한 핵심적인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70의 이래로 앞으로 세상을 끝날 것이다.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빌에가 나오고 60일에가 나오고, 그러면 몇 일이에요? 합치면 69일인데 한 일회가 남죠. 한 일회는 맨 마지막, 역사 맨 마지막에 일회로 해서 역사가 끝나는 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온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중건이 명령이 떨어지고, 다음에 성전 재건이 다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지도당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건 실질적으로 다니엘이가 예언한 후에 세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요 마지막 한 일의 부분인데, 요 마지막 한 일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중은이 예언하는 1261과 후 3년 반에 저그리스도 짐승이 세계를 통치하는 42달.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이렇게, 여러분, 한 일에는 며칠이에요? 일에 7일이죠. 한 일에는 7일인데 이걸 7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가 부인을 얻으려고 이렇게 아버지 고향으로 갔는데, 동생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봉사를 치렸는데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고 나니까 큰 딸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따지니까 7일 더 봉사하게, 7일을. 그러면 너 좋아하는 라헬까지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일, 곧 7년을 봉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7년 부인을 위해서 7년, 다음에 또 7년, 14년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아주 그냥 종처럼 섬겼습니다. 근데 일회의 절반, 계시록 9장 27절에 보면 일회의 절반에 이 평화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 적그리스도로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식으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배와 예행을 다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그것도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아까 1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해당은 다니엘서 찾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제가 몇 번 요거 말씀드린 건데요. 24장 15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바 거룩한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 도망가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어디를 인용했다? 다니엘서 9장 12장을 인용하고 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한 일에, 오케이? 7년 일의 절반의 태도를 바꿔서 교회에 아주 지독한 박해의 시대가 오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거 적어드렸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걸 또 다니엘서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여기 다 이루어지고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요. 장차라는 부분. 그러면서 마지막 한일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이 일의 절반에 가서는 한일의 절반. 이게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한일의 절반에 일의 절반 앞에 부분은 전 3년 반, 두중인 이연기간. 다음에 일의 절반 후반부는 후 3년 반. 이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강야로 도망가는 시대다. 그래서 7년이란 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근거를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하면서 대환란, 극심한 대환란, 교회가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시기를 딱 답을 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딱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딱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과 다음에 용과 그의 부하들하고 이렇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미가엘 천사장 쪽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우리 인간은 상대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존재지만은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이 바로 권능을 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미가엘 천사에 대한 것도 여기서 다니엘서 10장 3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왔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천사 군주로 나와요. 군주로. 큰 영이 이제 내쫓겼어요. 하늘 전쟁에서 피하니까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니 대환란이 이렇게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 이후에 없는 대환란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얼마 동안? 42달, 16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일회의 절반부터 오케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고스란히 교회는
감당해야 돼요. 대환란전 휴거, 중간 휴것을 이건 굉장히 이론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뭐 책도 뭐 많이 팔리고 유튜브도 뭐 몇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대환란전 휴거된다고 참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완전한 계시는 성경 66권입니다. 예? 누가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다 이런 체험적인 것을 성경 권위 위에다 두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모르면, 특히 요한계시록 모르면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름 있고 잘나고 막강하니까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취사 선택하는 이런 지혜와 분별력, 그런 게 있다는 지식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누구죠? 마귀 사탄, 낙한 마귀 사탄. 밤낮 참소하던 자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누구를 이긴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막강한 마귀를 이긴 거야. 이긴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죽기까지 순교함으로 최후 승리 얻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단이가 같은 그런 공략을 교회들에게 하고 성도들 미혹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럴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기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심층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렇게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겼다? 앞서간 선지들 두 증인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던 비결은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다음에 전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성경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잠깐 상대를 알아야 된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인간 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자는 영과 싸움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권세자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를 잘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 마귀에 대해서도 모르면, 마귀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럼 100%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적, 마귀를 알아야 준비해서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히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과 달리 머리가 7, 우리 10입니다. 우리 혈과육으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투중인 권세가 있으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서 수배당하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패의 요인은 잠언서에 보면
교만하면 무너진다고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교만하다가 예수님 3번씩 부인한 거잖아요.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 자기 확신, 자기 긍정,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1대1로 마귀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전쟁할 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어디 갔죠? 산에 올라가서 흔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손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피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다? 이기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보면 이기는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까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죠.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비참한 운명을 마음대로 마귀 좋아하는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속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를 다 용서받아. 죄의 노예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애기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부모가 보호자 같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완전한 보호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음에 이 영적 싸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힘을 날마다 키워야 돼요. 말씀에 대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칼 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뭘로 다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빈약하면, 진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이단인지 참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자로 우리가 분별한다고요? 무슨 잣대로? 성경 66권 잣대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을 알수록 변화가 되고요, 성령을 알수록 강력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밤의 기도,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누구 세상에 있는 자? 세상의 신, 세상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의? 마귀예요. 여러분, 왕은 마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의 왕은 마귀예요. 마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의 안에 있는 자가 더 어떠니라? 강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하나님 옆에 딱 서주시는데 뭘 들었겠습니까?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앞으로 대환란 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이 잘 나오죠. 이 모든 환란들, 거기엔 가난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고 심지어 죽음, 사망,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데서 이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종로를 타는데 아이고 나는 종로를 탄다 노예다 하면서 합니까? 기쁨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두렵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정성껏 하나님 받도록 내가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어림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쩌다 그다 바쁘면 줄 날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자나깨나 늘 하나님을 늘 가까이 친밀하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해서 늘 전화하고 자주 찾아뵈고 이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가난하고 소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들에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체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성숙히 오래 다닐수록 얼마나 사랑이 성숙.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의 보혈을 전거하는 거예요. 저들도 사왕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땅에 구원받게 하는 일.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죠? 희생하는 희생.
희생하지만은 티 안 내요. 목숨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순교다. 두 증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할 때에 사랑이 있으므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에, 하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의 왕으로 오시죠. 두 증인도 비참하게 죽지만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노래 부리는 자가 되고 이제 오실 때에 함께 통치하는 이런 아주 가장 인간에게서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승리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두 증인처럼 끝까지 우리가 연란 기간 동안 인내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해봐야 42달만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참 도움이 돼요. 42달이에요. 42달. 이 마귀의 때는 42달이면 42달.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하는 자가 되거라. 7개마다 이기는 자가 되거라. 이기는 자가 되거라. 이기는 자가 되거라. 15번씩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15번씩 말씀하고 있답니다. 끝으로 방심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처럼 우리처럼 자지도 않아요.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베드로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베드로 인정이 약한 인정으로. 딱 가룟 유다도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만들어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자도 그래서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보면 이 회개한 그런 결과물들이 참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오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찾는 항상 깨어서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그냥 기도도 안 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대적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할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출국하라. 하늘 전쟁에서 천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큰 축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러나 땅과 바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마지막이 대환란 시대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이 성도들이 피해가 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찾아오느냐면 마귀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마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 때가 얼마 남은 거예요? 마귀 때가 얼마 남은 거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는 거 얼마나 최후 발악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내가 그래봤자 42달이면 끝나고 42달 끝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와 때를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지. 그러나 어느 정도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난 후에 예수님 그런 타고 강림하는 건 나오잖아요. 다음에 다니엘서도 연구해보면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후 3년 반 지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걸로 나와요. 42달만 잘 견디면 된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재림의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데,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그건 대할라는 게 아니라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오기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42달 동안 괴롭히는 일을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징조 가운데 여러 가지 무슨 날씨라든지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거 다 징조 뜰 수 있지만은 가장 뚜렷한 징조는 뭐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요걸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계시록은 뭐 너무나 자세히 잘 나오고, 다니엘서도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24장도 전무후무할 큰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고 그때 휴거된다고 하나. 그때 혼인잔치들을 그때 휴거되는 것이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두준 휴거를, 두준 승천을 환난 중간 휴거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된다. 또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규절만 놓고 보지 말고, 특히 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장 마지막 단계 완성된 진리, 가장 진보된 지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완전히 계시로 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부활론도 한계가 있어요. 부활.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계시록을 모르면. 다음에 휴거에 대한 부분도 계시록을 모르면 엉뚱한 주장을 해서 성도들을 완전히 한심시켜버리는 주야. 다음에 재림론. 가장 마지막 중요한 이 진리들을 참된 지식을 갖기가 참 어렵게 된 구조입니다. 다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둘때 반대를 아까 6절에 나온 것을 반복하면서 이것도 다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야로 피시나에 도망갈 것이냐, 자가용을 타고 피신할 것이냐, 달려서 피신할 것이냐,
피신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간다. 이것도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독수리 큰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에 출입할 때 독수리들이 온 세계 독수리떼들이 다 모여도 와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어떻게 업어 날리겠어요? 그건 상징적인 거죠. 영적인 고성. 미디안강에서 40년 동안 잘 훈련된 참종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투주인이 예표죠. 이들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받고 광야 생활, 광야 교회를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때 반때 여기서 한때 때 반때 여자 뒤에서 뱀이 여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광야 도피해도 악착같이 쫓아가는데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통해서 여자들을 다 떠내려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땅이 도와가지고 그 물들을 다 삼켜버려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죠. 홍해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갈 때 육지게 됐다가 바로의 군사들 쫓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물을 원대복귀시켜 다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월적인 권세가 대한민국 때는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편안히 이렇게 비교적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때는 하나님 즉각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이렇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끝절까지 왔습니다. 조금 힘내시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버려. 자, 여자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전부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내보내는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손은 광야교회로 도피하지 못고 남아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고스란히 후 3년 만에 서슬프런 저 그리스도 짐승의 통치를 그냥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강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떤 죄정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환경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나는 몰랐지만 택한 곳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아 있어서는 이때 많이 순교당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변절해 믿음을 변절해가지고 윤유표를 받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까지 혹시 남아있는 분, 이 말씀을 들은 분 중에 남아있는 분이 되거들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까지 인내해서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이 이제 다음번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이 정권은 어디 위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이 아무리 막강한 큰 성 바벨론도 어느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계시록 17장, 18장에 무너지고 계시록 19장 재림장에
이들이 처음 심판을 받고 산채로 막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강력한 저 정권이 악랄한 짐승의 정권이지만 어디에 서 있다?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주 한계적이다. 42달만 잘 버티라. 알이 얼마 안 남았어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말에 신부된 교회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배출된 종들을 시기질 한다든지 함부로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놀림으로 삼고 그들이 주는 선지자적 이런 메시지들을 이정표로 삼아서 잘 인도받으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종말에 신부된 교회들은 대할 날을 반드시 통과되므로 분명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뭘 키우라? 영적 역량을 날마다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종말된 신부된 교회들은 늘 하나님하고 매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평상시부터 습관적으로 잘 받으면 강야로 이렇게 인도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말된 신부된 교회들은 투중 14만 4천처럼 채워숨을 믿음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인내하는 이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신부된 교회들은 특히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삶에 투중의 시사사전처럼 성숙한 열매를 맺고 증인의 삶을 질모심을 날리고 환난의 때를 날리고 회개를 전하면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적이 아는 것은 아버지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한 것이면 내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영광과 상급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